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랜만에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보시면은 오랜만에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또 끝나고 나가시면서 함께 성경의 교제들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아브라함 하면 우리에게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까? 그가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때 그에게 어떤 특별한 믿음이 있었던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는 이 믿음이 가장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는 특별한 믿음을 갖는 이 믿음의 본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특별해서 그를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 그가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도 한낱 인간의 하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이 길을 통해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그를 성장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도 한낱 인간이었지만 하나 이 실수가 많은 인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본이 되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까? 도전이 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창세기 21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전환점을 만들어내는데요. 21장이 중요한 이유는 그때 이삭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창세기 2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여기에 보면 지금 반복되는 문구가 있는 게 보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두 번이 반복되는 건 뭡니까? 반드시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일차적인 강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문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한글 성경에서는 똑같이 보이지만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조금 다르게 사용됩니다. 아마르와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이 아마르는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사라를 생각하셔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사라가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그 앞에 창세기 21장 바로 앞에 20장에 넘어가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 사라를 무기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그냥 그대로 끌려가서 이제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을 찾아가서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를 생각하시고 그러한 수치를 당하지 않게 그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사라를 생각하심으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시네 그가 아이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다바르라는 단어 말씀하셨다라는 의미인데 이 다바르에는 명령이라는 단어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셨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년 이맘때 너는 아이 가지라. 사라야, 내년 이맘때 내가 아이를 낳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복을 받아라.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복을 받아라. 아니, 그럼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받을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어떻게 열심히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복입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아이를 가지라! 어떻게 아이를 가질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명령을 하시는데 이 명령을 누가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복을 받으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에 복을 더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지금 사라에게 일어난 것이죠. 의도적으로 같은 말을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 예언이 두 번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먼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8장에 보면 사라에게 또다시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두 번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두 번 예언이 이루어졌고 두 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는 이 말을 사용하면서 결국에는 두 번의 예언이 두 번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 라는 그러한 이 예언의 성취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먼저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 예언의 성취 앞에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일을 신실하게 이루신 이유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첫 번째 행동은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 창세기 21장 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시고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언급을 하시면서 더불어 약속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행하셨던 약속의 증표로 모든 남자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창세기 21장까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삭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언약 관계에 들어간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있었지만 이 아이조차도 이미 13살이 되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건 이삭이 첫 번째가 된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작이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등장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등장은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아들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그는 알지 못했지만 어찌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라는 겁니다.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는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또 때가 왔을 때 용기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의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고향동산교회가 먼저 작은 일들에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작은 것에 순종해야 큰 것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들을 주시면 그 작은 감동에 먼저 순종하는 마음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길들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길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실천해 보이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라 말씀하시면 오늘은 내 주변에 누가 있나? 내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용서하라? 말씀이 찾아올 때 그렇잖아요. 앞뒤 따지지 말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따지지 말고 용서를 실천해 보이는 거죠. 이 작은 일에 우리가 먼저 실천을 행하면 언젠가 큰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아멘 하답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믿음이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여호와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때 사라가 장막 밖에서, 이 텐트 밖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마음에 이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마다 늙었는데, 아니 내 주인도 저렇게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나에게 있겠는가. 성경 말합니다. 사라에게는요 생리가 끊어졌다.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판증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너무 많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피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멘.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은 것 같다. 이 몸에 대해서 죽은 것 같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유 임신을 통해서 이제는 의학적으로도 어떤 방법이 없다, 끝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보통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죠. 자기 내면에서 두 개가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있고 자신의 삶의 현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지가 있잖아요.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 상황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을 갖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의 삶을 평가해보면 소망을 꾼다라는 것 자체가 어리석어 보여요. 그냥 멍청해 보여요. 아유 말도 안 돼. 여태 그렇게 안 됐는데. 아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젊었을 때나 이 말씀을 하시지. 아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때 내가 그렇게 바랄 때 그때나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이제 다 잃어버렸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자신의 삶의 현실을 보면 꿈을 꾼다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어떤 시점에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했을까? 좀 전에 보았던 로마서 4장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약하여 주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이런 상황에 나이가 내일 모레 이제 100입니다. 내년이면 100이에요. 내년이면 100인데 99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약하여 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지켰다?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불신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며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할 때 찾아오는 첫 번째 증상, 의심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켰고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진짜 1.1획도 의심이 없었는가? 의심이 없었는가? 진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는가? 아니 진짜 의심이 이 묶음만치가 없었을까? 라는 것이죠.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도 의심하고 실수하던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아마 그도 이 방법이 하나님의 길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 상황을 보니까 이것밖에 없는 거죠.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또 자기 나름대로의 세상과의 타협을 이루는 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8장에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세요. 몇 달 지나지도 않아서 20장에 넘어가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랄 땅에서 그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듣고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결국 사라가 그랄 왕에게 끌려가서 수치를 당하는 데 있어 그런 반갑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에게도 이런 의심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의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성도는 이런 의심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참 이거 될까?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안 될까? 아니 이거 원하시지 않나 봐. 이제는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의심의 단계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진짜 믿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견고해져서 이제는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의심의 시간을 찾아왔지만 그는 진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우리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누구를 살린다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부활의 하나님이시죠. 그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지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활의 주가 누구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자신의 죽은 것 같은, 그리고 사라의 죽은 것 같은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 같이 생존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살 때 아브라함이 이미 죽고 없어요. 이미 죽고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는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같은 경우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그때 그는 밝은 광채와 함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 이 음성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야. 아, 예수님 부활하시구나. 아,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맞구나. 그런데 거기에 질문이 찾아오죠.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는가? 어떻게 부활하십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천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도 자신의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구나. 자신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동색이죠. 같은 부분을 발견한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을 낳잖아요.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이 아이를 위한 명령을 주십니다. 아니, 아이를 주셨는데 그 다음은 아이를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로. 번제로 어떻게 지내는 겁니까? 송아지 간을 떠서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빼고 씻고, 그리고 이 번제의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어요. 그는 칼을 들어서 이삭의 눈을 치려고 했습니다. 슈가 아니에요. 진짜로 칼을 들어서 그의 배를 가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만약에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반대로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주실 때에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구나 결심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알았잖아요. 뭘 알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는 게 뭐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으면 내가 멸망당할 거라는 겁니까?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이걸 다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겁니까? 아니요. 죽은 자를 살리시라. 내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는 모리아산을 가고 이삭에게 칼을 들어서 치러 갈 때 누가 제일 놀랍니까? 하나님이 놀라십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고 하늘에서 급하게 불러요. 아브라함아! 놀라면 두 번 부르잖아. 그게 똑같아요. 아브라함아! 아이고 깜짝이야. 하나님이 멈추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진짜 그 칼을 들어서 쳤을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은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눈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할 수 있겠어요? 부활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의 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분이에요. 구약의 많은 신앙의 인물들 보면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도 있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이 낳았던 이 갈대아 우르 있죠, 아니면 아버지가 장사 지낸 곳 있죠, 하란, 이 땅을 그 자신의 본향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도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땅 어디에 살았어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면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요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장막에 거했어요. 왜 장막에 거했는가? 그들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이 성을 지으실 건데 그 성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11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성이 뭡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이 성은 새 예루살렘, 새 땅, 그 땅을 아브라함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13절 끝부분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줍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하늘을 본향 삼아서 우리가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늘을 본향 삼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의 소망,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 거죠. 왜?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니니까. 요한 사도는 우리 신앙이 세속화되어지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본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 있죠.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성적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를 바라보세요.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해졌습니까? 근데 이거는 한국 사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같은 문제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군요. 눈으로 범하는 이 욕심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받을 때 롯의 가족들은 후원함을 입었어요. 롯의 이 자녀들이 함께 탈출하고 아내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겠습니까?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세속적인 마음,
평소에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믿음 생활을 행하면서 여전히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경우가 있죠. 세속화입니다. 이 생의 자랑은요, 이 세상에서의 자랑거리들이 있는 겁니다. 고급 시계, 고급 자동차, 고급 아파트, 아니면 고급 핸드백, 많은 것들이 자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천국 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천국 문 안에서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 전쟁이 났는데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루이비통, 이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그 루이비통이요. 이 루이비통 핸드백에 이 쌀을 500g 담아가지고 피난길에 올라오는 분이 계십니다. 또 하나, 이 그냥 천투가리 가방 있잖아요. 네, 그 가방에다 쌀 5kg를 담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전쟁 중에 뭐가 무섭습니까? 쌀 5kg가 담겨진 이 천투갈비, 이 가방이 부러워요? 아니면 500g 담겨져 있는 루이비통 핸드백이 부럽습니다. 먹는 게 더 소중할 때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에 들어갈 때 그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과연 그곳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전히 빛을 발할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소중한 것도 바뀔 수 있어요. 가치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 보면서 가장 확고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리새인이 떠오릅니다. 이 바리새인, 사도 바울도 저하고 생각이 같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 하는 말을 들어보시면 합니다. 이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에게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문을 받리라. 아멘.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듣는데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근데 내가 부활을 전하는데 이 부활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다. 내가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다. 형제들아 나 좀 도와주라. 바리새인들이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당시 부활을 믿었거든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사두개인들이 우리 바리새인 형제를 지금 핍박하는구나. 아니 지금 부활에 대해서 지들 믿지 않는다고. 아니 이 사실을 믿는 우리 형제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구나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요. 바리새인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 이 순환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뭐로 논쟁을 합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이제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혁명 일으켜가지고 예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아니 자유성은 누구야? 우의성은 누구야? 누가 영의종이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총리를 맡을까?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맡을까?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4번 누구 이걸로다가 논쟁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대고 아래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를 만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너희를 출교할 뿐만이 아니라 때가 되면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악행을 저지르면서 뭐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무서워,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니,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를 핍박하고 거기에다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한다는 거, 그들을 박해한다는 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냥 하늘나라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부활의 신앙을 가져서도 세상을 살아감으로 세속화되어 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된다? 아니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아니 그냥 천국을 소망하면 된다? 뭐 이게 각자 파편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총체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부활의 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저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서 이 땅을 나름의 모습으로 살아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매혹적인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을 위협해 오겠지만 자기 마음을 지켜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고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집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부활의 주를 경험하세요. 능력의 하나님을 그 안에서 발견하십시오. 또한 그분이 저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집은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 집은 저 하늘입니다.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이 찾아오는 감동대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받게 하시되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총체적인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믿음, 말씀에 순종하고 부활의 주를 만나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붙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신 주님의 하나님 말씀을 내 하나님 나아갑니다. 선하신 하나님 능력과 우리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 귀하시니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우리가 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구할 때 하나님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들이 있게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로 의심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의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진짜 믿음을 하나님이 하시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믿음을 수고하며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숨어지게 바랍니다. 그들 하나님 도와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정말 교회가 하나님 속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우리가 바라야 하고 무엇이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 믿음의 본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바라봅니다. 우리가 비록 의심의 시간,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로 인해서 진짜 믿음을 갖게 하시되 아브라함이 가졌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또 하나님
부활의 주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 하나님 나아가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 우리 모든 고향동산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80 입장입니다.